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곳에 모인 더불어서 어린이 유치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힘쓰게 고단한 하루를 보냈을 이웃들과 또 바다 건너에서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를 함께 바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제가 지금 저희 부서 친구들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저희 어린이 부서는 저번 주에 구약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의 말씀이 시작될 텐데 그 말씀이 또 쭉 이어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이 시작되는데 제가 한 번 더 목사님이 한 번 더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는지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인사하면서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 중 한 명으로 마띠아를 선출했다라는 이야기로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친구들이 항상 보면은 머리에 불이 났어요 라고 하는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한 무엇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 인재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첫 번째,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를 떠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 라는 마음을 갖고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목사님이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이 사도들과 함께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는 예수님의 대표 제자들을 말을 하는데 성령님이 사도들과 함께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누굴까요? 우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성전 출입문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왜 구걸했을까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하반신의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 장애를 갖고 있는 그 남성을 어떻게 해줬을까요?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무엇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해서. 자, 이 일로 그 예루살렘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장애인들과도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구나. 하나님은 장애인들과도 함께하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게 우리여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 구약시대 때 목사님이랑 같이 성경을 배워보면은 그 시대 말미쯤에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면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게 이렇게 점령돼서 힘들게 살아가던 이야기를 함께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어떤 시대라고 했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성령님이 교회에 함께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또 그 규칙 안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자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울 거야 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일들이 그곳에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자 세 가지 또 그 외에 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능력에 대한 정리를 잠깐 해보면 좋겠는데요. 자, 이처럼 성령님은 교회에 필요한 능력들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세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할 때가 많지만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 능력들을 한번 정리해서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과 장애로부터 회복되게 돕는 신비한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세 능력 중에 그런데 우리는 주로 기적이라고 하면은 우리 몇 번째를 생각하게 될까요? 맞아요. 두 번째 기적을 그게 기적이에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기적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 이러한 태도와 그것만 기적이에요 하는 그런 생각은 기적을 어떤 신비한 치료가 없으면은 기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준우야,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아요. 네, 좋지 않습니다. 네, 좋지 않아요. 자, 기적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기적은 성령님이 그리스도인과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들이 기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다음에 이웃들을 돕는 일도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적이 될까요? 내가 전한 복음, 전 친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전한 복음으로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면은, 자, 그것은 나를 통해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그 친구의 삶의 방향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인 것이죠. 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게 했다는 것. 이거 정말이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라고 기적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웃을 돕는 일은 어떤 면에서 기적이 될까요? 자, 좀 전에 아까 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적은 아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능력이면서 또 그 기적은 어떠한 그 신비한 그 치료의 모습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일상적이에요. 또 우리 친구들에게는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 기적은 상대적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자,
먼저 자, 우리 친구들 유튜브 보면은 요새 우리 우주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걸 보고 있으면은 우주에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자전한다라는 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통해 또 비가 오고, 우리 최근에 비가 많이 왔었죠. 비가 오고 또 단풍이 지는 일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하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일 수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자, 우리 몸에는 뼈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미생물도 있고 그다음에 세포들도 있어요. 그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기적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자, 이러면 이러한 다양한 기적이 있다고 목사님이 얘기해 봤고요. 자, 또한 일상적인 기적은 뭐가 있을까요? 아기가 태어나는 일, 그 아기가 걸음마를 떼는 일,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일, 또 어떤 면에서는 침을 삼킬 수 있는 일도 기적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목사님의 조카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네. 항암을 받다가 쇼크가 와서 오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상대적이기도 한 거예요. 저 아이는 걸을 수 있고 저 아이는 침을 삼킬 수 있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우리 가족에서 가장 깊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사님의 동생이 되겠죠. 목사님의 동생이 될 거예요. 목사님의 동생에게는 그게 기적이에요. 이 아이가 혼자 침을 삼킬 수 있고 그다음에 목을 혼자 가눌 수 있고 하는 그 일들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적은 다양하고 일상적이고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이미 세상을 살면서 많은 기적을 겪었고 또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럼 어떻게 이웃들을 돕는 일이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어린이 유치부 친구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이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건 바로 이건 내 거야. 우리 친구들 아기였을 때 기억난가요? 자, 내 거야 하고 잡았던 이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쉽게 뺏겼을까요? 안 뺏겼을 거예요. 자, 그거는 아기였을 때나 그다음에 임종 직전까지 우리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일어나요. 그 말은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며 움켜 잡은 것, 거기에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물질적인 게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장소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움켜 잡은 것들을 놓고 나눈다라는 거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러한 일이 어디에 일어났다고 하고 있죠? 교회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해서 스스로 움켜잡았던 것들을 누구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했다. 그것 또한 정말 멋진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란, 오늘 제목이죠.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란 신비한 것들만 체험하기 위해서 어떠한 강한 그러한 어쩌면은 그것도 욕망에 휩싸여서 내가 그러한 기적을 원합니다 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러한 교회만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 들으면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건 바로 일상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가진 걸 나눌 줄 알고, 또 하나 질병과 장애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동산교회 어린이 유치부와 그리고 모든 부서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